12월 31일 목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69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찬송가 57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으시네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키는 고운 아모네. 사랑하는 나의 목자 임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잊지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보실 말씀은 여호수아 9장 14절 말씀입니다.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아멘.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간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만 살아가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모든 신앙인들, 그리스도인의 꿈이 바로 이러한 삶일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똑같은 죄를 또다시 짓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곤 합니다. 분명히 마음으로는 원하고 있는데, 말로는 고백하고 있는데 생각처럼 그러한 삶을 사는 것 쉽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처럼 살아가겠다고 결단을 하지만 또다시 범죄하는 그런 모습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사실 광야 시대 때부터 사사 그 이후의 모든 시대를 살펴보면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또 회개를 통하여서 회복되는 것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진입하는 과정에서도 하나님께 범죄하고 또 용서를 구하는 이러한 장면들이 계속 반복되어져서 나오고 있습니다. 어떠한 일들이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다고 결단하여서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돌았고 결국 그 성을 함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지나지 않아서 그 모든 것들이 자신들의 힘인 양 생각하고 교만에 취해서 결국 또한 아이성 전투에 패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잘못을 하나님께 구하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거룩해지도록 이야기하시고 또한 온전하기 위하여서 악을 제거할 것을 명하셨고, 악을 벌하심으로 인하여서 그 공동체를 다시 한 번 더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3만 명의 용사를 뽑아서 아이성을 점령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취한 태도는 바로 하나님의 제단을 쌓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 가운데에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그 죄 용서하심과 화목해 됨을 공동체 가운데에 보여주었곤 하였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야 되는 하나님의 땅, 그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 언약의 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땅 가운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곳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언약이 거하는 땅이었기 때문에 그 어떤 것보다 거룩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언약의 땅인 가나안 땅에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을 진멸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이러한 말씀이 무자비한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 아닌가라고 오해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가나안 땅에 이미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 땅의 주인인데 어떻게 이방인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다 진멸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무자비함을 보여주는 장면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그곳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어울려서 사랑을 나누면서 살면 안 되는 걸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 가운데에 평화를 원하신 것이 아니라 진멸, 전쟁을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자비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곳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을 멸할 것을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가나안 땅은 언약의 땅이었습니다. 죄인과 하나님의 사람들이 공존할 수 없는 그러한 곳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그 죄악들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흘러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하여서 그들이 섬기고 있는 그 우방들이, 이방신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오염시키지 못하게 만들기 위하여서 그곳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멸할 것을 말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가나안을 진멸한다는 것은 곧 죄와 싸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죄를 진멸할 때까지 끊임없는 전투를 치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 모든 죄악들을 우리는 이기며 살아가야 되는 하나님의 그 명령을 우리는 준행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러한 뜻을 지키지 못하고 또다시 실수를 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함락하자 이 가나안 지역에 있었던 여러 국가들이 두 가지 태도를 취했습니다. 첫 번째 태도는 바로 서로 국가들이 연합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맞서 싸우는 것이었습니다. 아마도 이 성경학자들은 이 연합을 하는 이 국가들의 태도가 아이성 전투에서 한번 패배를 맛봤었던 이스라엘의 모습 때문에 그런 생각을 했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다른 태도는 바로 오늘 9장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기브온 족속과 같은 태도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항복하고 그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그러한 태도였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비를 구하는 태도를 취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를 찾아가서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듣고 멀리서 찾아온 존재라는 사실을 거짓으로 이야기하게 됩니다. 애굽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과 또한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소문을 듣고서 그 하나님을 우리도 섬기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브온 족속들이 얼마나 영악했냐면 여호수아를 속이기 위하여서 치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멀리서 온 사람인 척하기 위하여서 그들은 헤어지고 또 찢어진 가죽 포도주 부대를 메고 왔습니다. 그리고 또 낡아서 기운 신발과 또 옷을 입고 있었고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떡에 곰팡이를 피워서 그들이 아주 멀리서 온 사람인 척 했습니다. 그들의 속임수로 인하여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또다시 실수하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 기브온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자신의 생각과 또 판단에 따라 기브온 족속과 화친을 맺어서 그들을 살려주겠다는 약속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아이성과 같은 잘못을 반복해서 하나님 앞에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죄였습니까? 교만의 죄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는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이 맞을 거야. 이 정도는 하나님께 여쭤보지 않아도 내가 판단할 수 있어. 결국 또다시 교만이 그들을 집어삼키게 되고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범죄하는 인생을 또다시 살게 된 것입니다. 이 기브온 족속과 화친을 맺음으로 인하여서 이 가나안 땅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그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키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잘못된 일을 반복해서 저지르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또 죄를 짓는 우리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6월 달쯤에 화랑대 근처에 있는 공릉 소방서 앞을 차를 타고 지나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희 집으로 가기 위하여서 우회전을 하기 위하여서 가장 끝 차선을 타고 이렇게 주행을 하게 되었는데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교통법규를 위반했다는 그런 안내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그 가장 끝 차선이 퇴근 시간에 이제 버스만 다닐 수 있는 차선이었었던 것입니다. 그 너무나 억울한 마음이 있었지만 우회전하기 위해서 가장 끝 차선으로 가는 것이 뭐가 그렇게 잘못이냐라는 생각이 있었지만 죄를 지었기 때문에 범칙금을 내면서 그 죄에 대한 값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지. 다시는 교통법규를 위반하지 않을 거야.
그것이 저의 인생의 첫 번째 교통법규 위반이었기 때문에 스스로 굳은 결의를 맺었습니다. 그리고 문제의 엊그저께 화요일 날 또다시 한번 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오랜만에 가족들이 저를 만나기 위해서 신내동에 왔고, 저는 가족들에게 맛있는 식사를 대접하고 이제 마트에서 장을 보고서 다시 집으로 오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 화요일에도 지난번과 똑같은 상황처럼 공릉 소방서 앞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저희 부모님에게 예전의 일을 회고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지난번에 제가 범칙금을 냈었던 그 길이 바로 이 길입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 카메라가 번쩍였고, 저는 현재 시간이 5시 10분이라는 오후 5시 10분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시는 교통법규를 위반하지 않겠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거야 라고 결단했지만, 저도 모르는 사이에 또다시 반복되는 죄를 짓는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거룩한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지만 그것을 어겼는지도 모른 채 죄를 범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는 것과 같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또 범죄합니다. 결단하고 노력하지만 또다시 범죄합니다. 그러한 삶을 살지 않겠다고 하나님께 고백하지만 여전히 그런 삶에 갇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또다시 주님 앞에 범죄할지라도 좌절하고 낙담하고 나는 이거밖에 안 되는 사람이야 라고 포기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 번 더 주님을 붙잡고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금 죄를 끊어내기 위하여서 결단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노력해야 됩니다. 오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아니하고 자신의 뜻대로 행동하는 이 장면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그 명령대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그 말씀과 같이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하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하여 오늘도 애쓰며 삶을 살아가는 사랑하는 대강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다시 교만하여 범죄하였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스스로를 과신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온전한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교회와 원로 목사님과 시무 목사님 그리고 청지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송구 영신 예배와 또한 특별 새벽 기도회를 위하여서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